자, 출애굽기 40장이나 되는 이런 그 윤곽을 모르고, 그 전체적인 그 얼개를 모르고 그 40장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굉장히 그 헤매는 거죠. 내용들의 그 연결성을 전혀 알 수가 없이 미루에서 헤매는. 자, 우선 출애굽기가 크게 큰 구조로 까망으로 이게 나눌 때 나뉘는 자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 지금 까망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그 속박이 끝났다. 이게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온 다음에 찬양을 하는 그 장면인데, 이 까망 A예요. 이게 처음에 1장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노예된 상태에 있는 그것과 대칭 구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뒤가 나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14장 끝에 이렇게 까망으로 먹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가 전체가 앞뒤가 나뉘는 자리다. 크게 까망으로 A, B가 있는데, 그 B에 대한 얘기가 모세가 태어난 그 얘기가 이렇게 까망 B로, 여기에 까망 B로 모세가 이제 그 장성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걸 출애굽기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까망 B가 까망 A와 B가 전반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다음의 얘기가 14장까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따로 이제 대칭 구조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출애굽기 자체가 14장까지와 다시 까망 A, B가 시작하는 게 15장이다. 그래서 이 15장짜리 앞에 먹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다. 이거를 우선 까망, 제일 크게 나누는 게 까망이니까. 근데 까망으로 A, B로 돼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전반부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 후반부 얘기 15장부터 40장까지의 얘기를 이제 이 까망 A를 빨강으로 나누게 되죠. 까망 B가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 까망 B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15장 22장.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그렇게 건넌 걸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홍해바다 이전과 홍해바다 이후로 이 출애굽기가. 그러면은 이 까망 B에 대해서만 얘기를 오늘은 할 거예요. 이 후반부의 까망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15장 22절서부터 40장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빨강으로 ST라는 걸로 돼 있어요. T를 가운데 몰려놓고 바깥으로 S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과 끝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내산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 일단은 얘기예요. 이게 빨간색 S가. 그러니까 시내산이 이 후반부에서도 시내산이 호렙산이 중요한 자,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그렇게 앞에서도 여기 보면은
까망삐 앞에 까망삐 장면에도 보면은 3장 1절에 호렙산에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3장 1절에. 그 이 호렙산을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백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러니까 그 호렙산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는 호렙산이 중요한 거예요. 호렙산이. 그럼 어떤 개념에서 이 호렙산이 중요하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냥 성경을 무턱대고 읽거나 물론 안 읽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렇게 읽어서 평생을 읽고 또 주석도 그렇게 막 제목들이 막 있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거 그냥 제가 평생에 그런 제목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구조 나누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온갖 자료를 다 살펴보는데 진짜 시원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대칭 구조가 무슨 유익이 있는 거냐면은 이 까망삐가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도 까망삐가 모세가 이렇게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그 산이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호렙산. 근데 후반부에도 15장에 이제 호렙산이 중심으로 돼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까망삐가 여기에 시내산이라는 게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자, 이 까망삐가 아이고 빨강 S라는 거 덩어리와 T라는 게 빨강 T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빨강 T가 가운데 두 번 있고 바깥으로 다시 이제 S로 하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내산 지금이 15장인데 초점은 호렙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호렙산. 자, S 제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빨간색 S 제목 안에서 파랑색으로 이 안에서 IK라는 파랑색으로 이렇게 IK라는 걸로 세트가 가요. 애굽에서 모세가 그 홍해에서 이제 백성을 인도해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사흘쯤 행했는데 시내산을 정점으로 하고 가는 과정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IK라는 한 세트가 있고 지금 내용을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IK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이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세트죠. 여기 IK 이렇게 두 번째 세트로. 그러면 이제 파랑색이 세 번째 세트, 여기 세 번째 세트. 신광야에서 이렇게 르비딤,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서 되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 어쨌든 이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IK라는 세트가 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세 세트니까 지금 방점이 두 개 찍혀서 세 덩어리를 보여주는 거고 I만 이렇게 네 번째가 있어가지고 이제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물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공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정점이 시내산인 거예요. 시내산.
그, 그, 그 바닥은 어디서부터 깔렸어요? 처음에 가시떨기 끓여서 이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거기서 이미 까망삐라는 이 자체가, 이 까망삐라는 이 자체 속에서 이 안에서 다시 빨강으로 뭐 EF가 이렇게 세트가 있는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이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의 근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여기 빨간색 T가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얘기가 빨간색 S라고요. 그럼 빨간색 T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안에서도 파랑으로 UV로 돼 있어가지고 U에서 초록색으로 XY라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요. 여기서 금방 나와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는 게 파랑색 U 안에서 X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해요. 세 번. 이 파랑색 전반부 U에서 빨간색 T 자체가 파랑색으로 UV로 돼 있어요. 뒤에 곧바로 나와요. 빨간색 T가. 근데 파랑색으로 UV로 돼 있다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하면서 V에서 V가 여기 나오죠. 여기 20장.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그 시내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는 얘기가 이렇게 되기 앞에 되는 거 앞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이후에 이 부위가 쭉 이렇게 돼야 이게 더 자세한 그 안에서 파랑색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잠깐 접어두고 큰 윤곽을 보는 게 중심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파랑색 UV라는 게 나오려고는 빨간색 T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빨간색 T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빨간색 T가 나왔어요. 앞에서 빨간색 T가 여기서 나왔어요.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게 파랑색으로 U 안에서 XY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입고 난 다음에 이 V가 주어진 거예요. 이 V 십계명이.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십계명에 관련해서의 얘기가 바로 여기 24장 8절까지 가는 거예요. 파랑색 V가. 그럼 파랑색 이쪽 후반부에 빨간색 T가 파랑색 U에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을 해요. 네 번 세트, 다섯 번 세트, 여섯 번 세트 해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앞에서 빨간색 T에서 파란색 U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하는 데에는 십계명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란색 U에서 하고 난 다음에 V가 파란색 V가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하면서 그 아마 십계명 돌비를 받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을 또 한 다음에
성막이 이게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중요하지만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라고요. 출애굽기가. 이 얼개가 그걸 보여주려고 의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T가 파란색으로 이게 UV 이렇게 할 때 U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V는 율법이 율법이 상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성막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여기 처음에 그 빨간색 S라는 게 까만색 B를 얘기할 때 STTS 이렇게 나눌 때 시내산에 도착한 얘기가 그 빨간색 19장에서 나왔잖아요. 이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19장 여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얘기가 다가 뭐냐면은 빨간색 S라고 그랬어요. S. 15장 그 이후에 빨간색 S라고 그랬다고 얘기해. 빨간색 S.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 건넌 후에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얘기가 빨간색 S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빨간색 T라는 게 두 번 있을 때 그 빨간색 T라는 게 파랑색으로 UV 할 때 파랑색 U 쪽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세 번 한 다음에 V에서 20장에서 십계명이 돌비가 주어지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 빨간색 T야. 전반색 빨간색. 후반부 빨간색 T는 성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파랑색으로 U로 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세 번 해요. 그리고는 결국 성막이 주어지는 얘기가 V로 나온다고. 그러면 처음에 빨간색 S에 대한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 15장부터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의 얘기가 있고 그 가운데에 성막 율법과 성막이 주어지는 얘기가 빨간색 T라는 걸로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파랑 U고 파란색 V가 전반부에서는 성막이 돌비가 주어지는 거고 후반부에서는 성막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런 얼개를 전혀 모른다고요. 그 속에서 이 그 의미들을 갖는다는 거를 살펴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냐 또는 개정을 다 보고 있는데 참 이러한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100년 넘어 쓰여진 이 개혁이 급조돼 가지고 개정이 된 건데 그 많은 그 4번이나 그거를 고치면서 개정도 원래대로 돌아갔거든요. 참 그러니까 개정이 얼마만큼 그 엉망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 성송의 의도는 그 새번역 성경, 새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보이콧했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이라는 자체가 그게 모든 자유주의 신학 관점의 것들이 반영된 성경이에요. 공동복역하고 그 뿌리를 같이 하는 거라고요.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근데 한국교회가 보수성을 가지고 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동복역도 받아들이지 않고 새번역 성경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니까 그 50년 시효가 끝나니까 급조해서 만든 게 개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정도 중간 단계에 불과하고 새번역을 한국교회에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보수 쪽에서 특히 합동 측이 책임이 큰데
그 교단 어른들에게 로비가 되니까 한마디로 성송회가 그냥 이 합동 측이 이 개정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 엄청난 로비를 한 거거든. 그래서 개정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제 그 합동 측부터 그냥 개혁도 같이 쓴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개혁이냐 개정이냐는 그렇게 거기에 막 그냥 개정이야 되는데라는데 목숨 거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거예요. 빨간색 S에서 15장 이후가 15장부터 19장 얘기가 여기서 마무리로 까망 B라는 자체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율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죠. 율법이 갖는 의미는 뭐냐? 성막에 갖는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의 의미가 뭐냐? 이게 출애굽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의해 가지고 햇불 언약, 구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출애굽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다고요. 그럼 그 개념이 또 뭐냐? 그걸 스데반이 그 개념을 그대로 또 가지고 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전개도 그 노예가 됐다가 돌아오는 그 것과 포로도 갔다가 돌아오는 이 구약 전체를 두 사건으로 표현한다고요. 노예가 됐다가 돌아오고 포로가 됐다가 돌아오고 구약 전체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노예가 됐다 돌아오고 포로가 됐다 돌아오고 또 율법과 성막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하려면은 이 얼개를 알아야 돼요. 전혀 얼개를 모르거든 지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구름 얘기하잖아요.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은 상태에서 성막이 주어졌잖아요. 지금요. 완성이 됐다고요. 성막 위에 구름이 그 지성소 자리에 서 구름이 이렇게 있다가 머물고 있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낮이건 머물 때에는 낮이건 밤이건 낮에는 특히 구름이 전체 진을 덮고 있다고요. 그 200만 가까이가 되는 그 장막들 위를 성막을 가운데 놔두고 그 구름이 전체를 덮고 있다가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동할 때는 이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있으면은 떠오르는 날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같은 얘기거든. 구름이 그들을 머물게 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 이 구름으로 표현되었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머무를 때도 그러고 거기 뭐 밤에라도 움직일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러면은 꼭 기둥이 두 개인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기둥은 그냥 하나예요. 구름 기둥. 근데 낮에는 구름만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됐든 그러니까 머물게 됐든 움직이게 됐든 또 낮이 됐든 밤이 됐든 구름은 백선 전체를 성막을 기점으로 하면서 백선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지 새끼를 또 암탉이 날개를 펴고 이런 그 형상이라고 해요 이게. 자, 더 자세하게는 지금 할 수가 없고 내가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칭 구조로 이렇게 봐야만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